오늘 섬김의 등불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신약 성경에 보면 경건하여라는 이 말이 총 3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총 3번 등장하는 이 3번 등장이 오늘 고넬료에게만 2번 사용됩니다. 이 경건하여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 그 마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지금 오늘 경건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 것일까요?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최초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헤아려 볼 때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이 어지러운 이 세대 속에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구비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우리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오늘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는 유대 왕 헤롯 대왕이 새롭게 건설한 아주 신설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대한 신설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나서 이 도시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 유대왕 헤롯 대왕이 자기를 이 가이사랴 이 유대 땅의 왕으로 지명해주고 임명한 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하여, 또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하여 그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 그 카이사르를 따라서 오늘 이 지명을, 새로운 신설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그 이후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이 가이사랴가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많은 로마인들이 이 가이사랴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탈리아 부대는 당시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최정예 부대를 가리킵니다. 그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그 최정예 부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로마 장교의 직함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 그 가이사랴에 오늘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이탈리아 부대를 이끌고 그곳에 주둔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나 어떤 폭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최정예 부대를 식민지에 주둔하였던 것인데, 바로 그 가이사랴가 로마 행정 중심 도시이기도 하면서 로마인들이 살기도 하면서, 그러하기에 여기에 로마인들로만, 아주 충성심이 대단한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를 이곳에 배치하였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 군대 장교이면서 그는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10장 2절
그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소개를 합니다. 2절 한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 경건한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세 가지를 구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2절은 증언합니다.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한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는 무엇을 겸비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 이 경외라는 말은 총 171회 사용됩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책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경외함에 대한 담겨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경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신적 용어입니다. 또한 경외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그래서 경외인데 이 경외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품어져 나오는 그 경건한 두려움, 그것을 가리켜 경외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건 아닌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체벌이 벌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를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에 수반되고 있는 그 경건한 두려움, 그것을 가리켜 경외입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한번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집안을,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을, 어떤 집안을 흥왕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 보시는 척도는 뭐냐? 나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산파들, 그 당시에 정말로 주목받지 않는 그러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였습니다. 경외하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안에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더라도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명기 5장은 10계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진 장이 바로 신명기 5장입니다. 그 5장의 끝 말미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백성들이 나를 경외하면 내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21절과 신명기 5장 29절뿐만 아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작고 큰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직장생활 하거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유심히 보면 고넬료는 그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10장 2절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어디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힘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도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자기 자손들 온 집안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에 힘썼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이 경건함을 갖고 겸비하였던 것은 그는 백성을 구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본문에 사용된 구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가 엘레 모시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이 구제라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엘레 모시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단어의 의미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행동을 수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레 모시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구제 활동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행동을 수반하는 것. 다시 말해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긍휼에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긍휼을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억지로 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긍휼에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행동을 수반할 때, 구제할 때, 그걸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구제가 그런 구제였다라는 거예요. 엘레 모시네라는 단어를 고넬료에게 지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백성들을 구제함에 있어서 그냥 자기가 장교니까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백성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 당시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위하여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각과 감정과 느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엘레 모시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구제할 때 태도를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도 제 손이고 왼손도 제 손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가?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라. 아내도 모르게 하라.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아내에게 공개를 해도 구제하는 것만큼은 아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합니다. 1부 때도 얘기 안 하고 2부 때도 얘기 안 하고 원고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고는 제가 토요일 밤마다 아내에게 검열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는 나와 하나님만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언급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필수적인 삶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랐습니다. 경외할 때도, 진정으로 경외할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정으로 엘레 모시네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 약속합니다. 구제를 자발적으로 즐겨하는 자,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진할 필요가 있어요.
악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엔 순전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삶에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고넬료가 구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강조합니다. 수식을 보시면 그냥 적당히 구제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와, 그러니까 지금 10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누가 기자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목하셨다, 이 고넬료를 둘러싸고 있는 수식어들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었으면 많이 아멘할 때까지 많이 끌어올을 텐데, 할렐루야.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그만 못 지나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환대하며 누군가를 진정으로 구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우리들에게 귀뜸해 줍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강조할 때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에게, 목마름이 필요한 자에 물 한 그릇이라도 마음을 담아 주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상이 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제를 하면 영적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회개와 구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회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러자 그 온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되물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하는 삶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옷 2벌 있는 자 있다면 옷 없는 자에게 1벌 나누어 주어. 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음식 없어 굶은 자에게 너의 음식을 나누어 주어. 이 중에 세리가 있다면 다시는 불법으로 세금을 거두지 말아라. 이 중에 군인이 있다면 사람들을 협박하여 입속을 챙기지 마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다시 말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의외적으로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뭐 금식 며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와 존중하는 삶, 구제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회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메타노이아를 지역해 보자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어떤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이들, 그들을 환대하며 구제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진정 회개한 자라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구제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고넬료는 깨달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요, 오늘 고넬료가 경건을 겸비하면서 세 번째로 겸비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해요. 참 누가 기자가 고넬료를 이렇게 증언함에 있어서 이 수식어들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헬러 원문의 의미는요, 그의 삶과 일의 모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교회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일상에서, 그의 일터에서, 그의 가정에서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신비한 환상을 몇 시에 보았는가, 몇 시에 들었는가를 우리들에게 공개해 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본문 3절은 그때가 제9시였음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2000년 전 유대 시간으로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신비로운 환상이 보여졌다, 들려졌다, 그러한 시간은 어떻게 보면 좀 한밤중에 이던가 아니면 너무나 참 고요한 새벽이던가, 이럴 때 어떤 신비로운 환상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늘 고넬료에게는 근무 한복판에서 오후 3시 대낮에 가장 분주한 일터에서 그는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규율과 군기가 엄격하다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면 제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백부장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의 근무 한복판에서 일터 한복판에 하나님과 그는 조우하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멀리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고넬료를 통한 우리에게 레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고넬료에게 2가지 메시지를 갖고 찾아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4절인데요 4절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기념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념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걸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의 삶의 흔적들, 삶의 궤적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는 사건과 흔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사건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의 기도가 어떠하였길래, 그의 구제가 어떠하였길래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기념이 되었을까? 그의 기도는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슬프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아프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에 구제를 하였는가? 어떤 마음으로 구제하였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약속대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 복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 5절인데요.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욥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욥바 하면 여러분 요나가 생각날 텐데요. 욥바 항구 그 근처에 오늘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하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약 50km 좀 떨어져 있거든요. 가이사라에서. 그 50km 떨어진 욥바에게로 직접 사람들을 지금 보내요. 그 베드로를 초청하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하였기에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와,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바입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불우이웃 돕기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남을 구제할 때는 구원을 받는 길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고넬료가 그러한 위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하였기에 너는 이제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너의 가족을 구원할 거야. 고넬료는 그래서 그 즉시 그의 충성스러운 하인들을 욥바로 베드로에게 보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한 걸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의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본다면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해주면 더 복음을 더 깨닫게 되고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어두신 거예요. 천사의 직무가 있고 사람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직무가 있어요. 천사의 직무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천사의 직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천사의 직무입니다. 천사의 직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의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난 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 그 베드로를 여기 이 가이사랴에 가장 가까운 욥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청하여 너는 그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가 들을 때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직무는 하나님 백성들의 직무인 거예요. 우리들의 일인 거예요. 우리들의 일. 천사의 일이 아니라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로운 환상이 그럼 고넬료에게만 나타났을까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역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일을 공동으로 함께 할 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했는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는 답답한 상황이죠.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부터 기도에 응답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갈 수 없었던 위법이었던 상황입니다. 아직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사고의 폭이 넓혀지기 전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상황에 한 명도 이방인에겐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었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를 설복합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에게 지금 청하라,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지금 청하라라고 말씀하였고, 베드로에게는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 말씀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넬료 집으로 향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간다는 건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철학과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도착해 보니 고넬료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족, 고넬료 하인들, 그리고 고넬료가 초청한 고넬료의 친한 친구들이 다 와 있었던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음에 있어 고넬료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까지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라고 고백하며 말씀에 경청합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아직 마치기도 전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방인에게 최초로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입니다. 고넬료에게 한 개인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고, 이방인 최초의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고, 이방인 최초 이방인 집단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던 겁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도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왔었던 상황인지라 그 상황을 보았어요. 어떤 상황이요? 그들 모두가 자신들과 똑같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영의 찬양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던 거예요. 말씀도 아직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얼마나 주님이 부어주고 싶으셨으면. 이방인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기쁨이 샘솟듯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 백성을 향한 구제,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 경외, 구제, 기도를 좀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Jesus first.
예수님을 최우선의 삶으로 살고 other second, 타인을, 이웃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유서, 나 자신을 세 번째로 여기는 삶. 그 지저스의 J와 others의 O와 U의 Y를 따면 조이가 되는 거죠. 조이, 기쁨.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백성을 향한 구제와 나 자신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구원의 영이시요 치유의 영이시요 기쁨의 영이신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기쁨이 샘솟는 은혜를 얻게 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정말로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